좀 길죠?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고 이것들이 나를 이르면 하나도 교회에 남지 않고 다 무료되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같게 하며 회당 가운데 넘겨주며 임금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분명한 것들이 의미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끝 하나도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을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승냥이 가까워하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난함과 술취 않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면서도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본문이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아마 보는 눈일 거예요. 우리 눈은 항상 외모의 시선이 좀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20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였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간계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간계라는 것은 사악한 속임수가 있는 자들이란 말인데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내면에 있는 간계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21장에 우리 오늘 본문에는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데 두렙돈을 드려요. 아주 작은 금액을 드리는데 이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생활비를 전부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은 금액과 우리는 초라한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이 20장 46절에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길게 기도를 하는데 이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외식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보고 우리는 겉에 표현된 것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러한 시각적인 차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보는데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멋있다. 지금 말하는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졌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AD 2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 아름다운 돌을 희고 큰 대리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희고 큰 대리석이 얼마나 큰지 성전 입구의 높이가 12m나 되는 대리석을 두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대리석을 보니까 12m면 우리가 키가 2m라고 해도 6배나 되는 엄청난 돌이잖아요. 이 돌을 보고 사람들이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에 감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공법으로 짓고 어떤 걸로 지어서 사람들이 가보면 엄청난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앉힐 수 있는 그 건물을 보고 우리는 감탄을 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막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성도와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는지 그리고 그 건물에서 예배할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지를 주목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물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보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5절에 헌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헌물은 뭐냐면 왕이나 지도층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성전에다 바친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왕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다가 제물을 바쳤는가? 성전을 그들의 예식의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나 파티나 이런 것들 성전에서 하였죠. BC 19년에 보면은 성전 재건축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를 주었다고 해요. 그 황금 포도송이를 보면서 그 헤롯 대왕이 자신의 부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어떤 권력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성전의 외향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은 그곳에 닥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6절이죠. 너희들이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 내가 그 1세기 예수님 때에 그 말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벌립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한 것들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7절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어느 때에 일어날 것입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인 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징조에 대한 언급만 하세요.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0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맨 처음에는 20절에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쌀 것이다. 그때가 멸망이 가까운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 만약에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다면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절대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된다. 세 번째 24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방인들의 이에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절부터는 말씀의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25절 보세요.
해와 달의 변화가 있고 온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까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언급되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온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서 온 민족들로 시각이 바뀝니다. 이 말을 마태복음 24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천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빛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태양의 빛이 없을 때는 일식이나 그런 때 말고는 없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빛이 어두워지고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똥별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혼동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과학자들과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그 별똥별이 지구에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인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전기장이 망가지고 그 잘못 떨어지면 재난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별들이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기절한대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대요. 기절은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절 안 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여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이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늘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봤어요. 그래서 1층 천은 이곳에, 2층 천은 악한 영들이, 3층 천은 하늘이라고 봤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쨌든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25절에서 이미 해와 달과 별을 얘기했기 때문에 천체나 달과 해와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의 발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극심하게 발악을 한다. 왜?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27절에 재림 앞에 악한 영들이 극도로 그들이 발악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사람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지 못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일일 것이다. 아니야, 이건 AD 70년으로 끝났어. 역사적으로 끝난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혼동을 했지만 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일어날 일들, 예루살렘에게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혼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35절을 보세요.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온 지구상에 거한다. 온 민족들에게 임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멸망을 하고 계신 동시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질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질문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까? 각자가 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대로 적은 것인데 마태와 마가는 제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누가는 제자를 넘어서 누가는 선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이든지 제자가 아니든지 유대인이든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게는 그 유대에 살고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한 것이지만 넓게는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모든 인류, 아까 35절에도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온 지구상에 임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늘의 별과 달이 떨어지면서 악한 사단이 극도로 발악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 떨지 않고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래서 혹시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 몸을 갈게 찢어버리더라도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표정들이 다 심각하시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가 시대가 언제냐면 AD, 그러니까 주전과 주후로 나누죠. 예수님이 주후 AD를 주후라고 하는데 AD 30년이에요.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이 언제냐면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외형을 바라보고 우와 어떻게 이렇게 큰 내리석이 있지? 우와 어떻게 이렇게 황금 포도나무가 있지?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지구상에게 임할 종말을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우리가 남은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더 길게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예언들이 설마 이렇게 될까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들을 보면 점점점 그 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질문할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는 그 멸망의 시대와 그 종말의 시대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 보고 헷갈리라고 그렇게 하시나? 아니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다 말씀하고 계신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의 상황과 그 우리 종말 때의 상황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났을 때의 일들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우리가 AD 70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재난, 한국어로 번역된 이 재난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만의 진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 분만의 진통이 어떻게 오는지 압니다. 자, 우리 제왕절개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가지고 분만의 진통을 못 느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분만의 진통을 느껴봤잖아요. 제왕절개도 해보고. 그래서 이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분만의 진통이 처음에 어떻게 오냐면 진통이 오기 전에 진통의 전조라고 해서 태아가 원래 여기 있다가 아래로 내려와요. 모르시겠죠? 남자들은. 저는 직접 겪었으니까. 이 아래까지만 내려와도 있잖아요. 진통이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몸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데 이 예민한 산모는 눈치를 채요. 이제 출산이 가까이 오겠구나. 근데 예민하지 못한 산모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민하지 않은 산모였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진통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가진통의 단계는 뭐냐면 진통이 약해요. 그래서 찌릿찌릿 이렇게 오는데 이 진통이 불규칙적이고 그 간격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찌릿하고 조금 있다가 찌릿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불규칙적으로 오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진짜 진통이 오는 거예요. 이 진통은 규칙적이고 아주 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데 고통의 주기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강도가 엄청나게 세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이가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재난이란 단어를 이 출산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출산의 고통과 이 마지막의 징조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살펴보시면 이 단어를 쓴 마태와 마가가 너무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을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살펴봤는데 신약에서 딱 4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8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8절. 누가복음 13장도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똑같은 재난이라고 써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 딱 네 군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마치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비유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누가복음을 지은 이 저자가 사도행전도 쓰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죠. 그 누가복음을 지은 저자가 왜 예수님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으로 다가왔을까? 마치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우리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있는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을 멸망, 마지막 날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징조가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겠구나를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했어요? 네?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산모가 태어날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를 대충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며칠, 몇 날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표현하는 걸로 빌리자면 밤에 속한 사람 그리고 밤에 취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이르는 거예요. 멸망이 갑자기. 자, 그렇다면 우리가 AD 70년의 상황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본문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미혹이 범람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혹이 많이 일어나는지 범람한다고요. 물이 넘치듯이 미혹이 막 넘쳐흐르는 거죠.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유대 전쟁사를 지은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초기에 매우 이른 시기부터 거짓 선지자가 출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AD 53년, 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데 있잖아요. 그 전에 AD 53년에 보면 총독 펠릭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전국이 강도, 마술사, 거짓 선지자, 사기꾼이 들끓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으로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현혹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미혹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종말론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종말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종말론자들 때문에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성교회. 제가 왜 기억하냐면 10월 28일이 그때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의 생일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생일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진짜 예수님이 오나 보자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생일 파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자들과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다미 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큰 강단에 다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흰옷을 입고 막 난리를 부렸죠. 근데 예수님이 12시가 되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죠. 기자가. 왜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이 아닌 이스라엘 시간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막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 성도들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책상을 엎고 지도자를 잡으러 도망가는데 지도자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필리핀에 나가 선교까지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늦는다고 하시더라.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에피소드가 다 끝났어요. 이것뿐 아니에요. 92년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고 미혹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이단들이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와서 좀 차 좀 대놓으세요. 정말 많은 이단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미혹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미혹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진통이 강해지는 것처럼 미혹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사단의 세력이 더 힘을 실어줘서 그 미혹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갖가지 전쟁과 반란과 민간의 소요들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 7월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4개월이지 4개월 동안 여러분 마트를 한 번도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한 달만 지나도 먹을 게 없겠죠.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이 이제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니까 죽은 즉시 성 밖으로 시체를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시체가 6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구가 많을 수 있나? 예루살렘에는 원래 10만 정도밖에 인구가 살고 있진 않았는데 그때 마침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100만의 정도의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4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었어요. 굶고 굶다 보니까 이제 자식을 먹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이때만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때로부터 한 650년 전에 유대 지역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왔었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유대가 망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에스겔서 5장 10절에 그리한즉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이 되는데 증폭이 되고 더 주기가 짧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해산의 진통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좀 약간 젠틀한 게 뭐냐면 성 밖으로 탈주하고 항복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놓아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항복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 포로가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서 황금 주화를 먹고 보석을 먹었어요. 다 먹고 그러면 나중에 용변을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용변을 파서 그 황금 주화를 씻어서 그걸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한 것을 우연히 로마의 지원군이 시리아 군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세계사나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이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극도로 타락하고 부정과 탐욕으로 눈이 멀었을 때 로마가 망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군과 시리아 군들이 변을 보니까 황금과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변 볼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눈이 완전히 뒤집혀졌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를 갈랐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2,000명의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보석들을 끄집어내고 황금을 끄집어내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너네는 로마 군대를 명예를 먹칠하는 이런 일을 하면 되느냐? 다 벌을 내릴 거야. 그러는데 한 명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돈에 눈이 뒤집혀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안에 있으면 굶어 죽어요. 밖으로 나가면 배가 갈려져 죽어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싸우는 거겠어요? 무기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안에서도 죽을 것, 밖에서도 죽죠.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뭐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율법적이고 가식적인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주님을 사랑하면 되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은혜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때냐면 은혜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받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떼쓴다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 은혜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 막판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제사를 지낸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AD 70년 8월에 한 달도 못 돼서 최종적으로 티투스 장군이 새벽에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딱 불타서 아까 말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돈에 눈이 뒤집혀 있다고. 성전에 뭘로 깔려져 있어요? 대리석과 보석과 황금으로 깔려져 있잖아요. 다 뜯어갔어요. 그것만 뜯어갔겠어요? 거기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배를 갈라서 황금을 캐내기 시작했어요. 전멸인 거죠. 보석과 금과 눈에 뒤집혀졌던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19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9장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에서 금을 바꾸고 환전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그 세속적으로 막 그 양과 소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저도 이거를 찾아봐서 알았지만 유대 전쟁의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된 것을 보고는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리고 재빠르게 탈취해서 절대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대가 포위되는 걸 보자마자 산으로 다 도망을 가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이 종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도 종말인가요? 아닌가요? 지금도 종말이에요. 성경은 초림과 재림의 모든 기간들을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종말, 끝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임했다 그러셔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에 장차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 사이 안에 우리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우편 보좌 위에 우리가 안침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안침바 되었지만 우리의 신분이 안침바 되었다고 여러분이 지금 그 위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고대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은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런 찬양 아세요?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아닌가?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주동부 나오셔야 아는 건데 이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복상이 뭐였어요? 우리 오늘 복상? 복상하신 분. 쳐다만 보고 있으신 여러분. 오늘 복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초막절 나왔잖아요.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엄청난 축제예요. 우리가 요즘에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7절기를 우리가 이 주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복상을 했잖아요. 그쵸? 6월절, 무교절 또 뭐 있었죠? 칠칠절, 오순절 또 뭐 있었죠? 네?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또 속죄일, 뭐 또 뭐 있었죠?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초막절이잖아요. 이 초막절은요, 엄청난 추수를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을 안 쓰세요. 뭐를 쓰시냐면 안식하라 그러세요. 첫날에도 안식하라, 8째 날에도 안식하라. 보통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면서 금식을 요청하시지만 이날은 금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축제인 거예요. 엄청나게 기쁘게.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추수했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과일도 많고 곡식도 많고 그리고 온갖 제사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번제, 소제, 우리가 아는 화목제, 감사제, 서원제, 다 드리고 그 드리고도 또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에게 감사해라. 너희 이 많은 재물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니? 감사해 하면서 이 초막절을 즐기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원래 어떤 유래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지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 때문에 우리가 광야같이 메마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광야에는 뭐가 필요하나요? 안 죽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반석을 탁 치셔서 하나님이 샘물이 터지게 하셨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우리 안에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생수의 강을 터져주신댔어요. 우리는 지금 초막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초막절을 누리는 시대인 거예요. 추수할 때라.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VIP야? 왜냐하면 추수의 날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에 오실 때 진정한 초막절을 또 누리는 거예요. 모든 추수가 끝나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첫날에도 안식해라, 마지막 날에도 안식해라, 진정한 안식을 누려요. 그 안식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완성된 안식이 아니야. 지금 누리는 안식은 완성된 게 아니야. 지금 누리는 초막절은 완성된 게 아니야.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너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릴 거야. 그리고 완전한 초막절을 누릴 거야. 그 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초막절이 되려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돼야 진정한 초막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매일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뭡니까? 광야잖아요. 이 광야에서 성령의 생수의 물을 마시면서 초막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막 터져 나오겠죠. 이 터져 나오는 걸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22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기쁨으로 사셔야지.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고 저는 좀 쉬겠습니다. 자, 5절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오르더라.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이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이제 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이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날이 오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성령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도 있지만 12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절, 21장 12절에 보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박해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박해. 참 이거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나와 연합하여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그 고난과 함께 연합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AD 70년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AD 70년에 있었던 왕 조금 전에 왕이 누구 왕이냐면 네로 왕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약간의 똘끼성이 있는 네로 왕제. 이 네로 왕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우리 혹시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사람을 이게 가로등에 세워놓고 불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 때까지 이 사람이 가로등의 기름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를 했는데 그 영화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역사가 지금 반복되어서 우리는 지금 아직 여러분의 핍박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북한도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해산의 고통이 반복되듯이 그 핍박의 지도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지진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자연의 재해 범위도 늘어나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과 자연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제 뭐가 닥칠 거냐면 식량 문제, 전염병 문제, 갖가지 문제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닥치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돼지열병, 그죠? 그리고 옛날에 조금 얼마 전에 있었던 조류독감, 그 전에 있었던 사스, 말하자고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옛날에는 각 나라가 교류를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가 해결을 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교류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까? 빛의 속도로 이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질병과 저주와 기근과 폐해와 전쟁과 모든 악한 것들도 교류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진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듬성 지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지진 지도가 전부 빨개요. 쫙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나?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니까 좀 겁나잖아요. 야, 너네 종말이 오니까 두려움으로 살아야지.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아닐 겁니다. 자, 21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에 임할 자세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이런 핍박과 박해의 상황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질문에 시간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때는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3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액션을 하는 거예요. 자, 인지하지 않으면 긴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지금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34절부터 있는 거예요. 34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초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둔하여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뜻은 뭐냐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짐을 지우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압박하고 어떤 무게로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둔하여지다는 의미가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르고 압박하고 한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둔해지나요? 예민해지나요?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둔하여지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잘못 번역한 것일까? 그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육은 예민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둔하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 마음이 둔하여져. 왜? 마음이 왜 둔해지냐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이에요. 자, 마음이 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4절에 뜻밖의 덫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태어날지도 모르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분명히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고 했는데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둔하여질 때, 세상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 받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근데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비슷한 단말끼리 묶어보시오. 하면 뭐라고 묶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 한 묶음. 생활의 염려, 한 묶음. 이렇게 묶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보시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같은 동일성산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방탕함과 술 취함이 생활의 염려와 연관이 되는가?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우리 24장을 한번 봅시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8절.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시대에 홍수 오기 전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도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안 드셨어요?
드시고 오셨잖아요. 장가 가셨잖아요. 시집 가셨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들이 단 하루도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마지막 때를 주님이 오실 때를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냥 매일매일 일상만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를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고 둔하여지는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하자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좀 적어봤거든요. 어느 유치원을 보내지? 어느 학교를 보내지? 어디서 살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지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승진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나?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보험은 들었나? 내가 산 땅이 값이 올랐나? 내렸나? 누구랑 결혼할까? 우리 딸은 누구에게 장가 보내지? 끝도 없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근데 이 생활의 염려가요. 계속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고 자식들 먹이고 열심히 집을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쳇바퀴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놀아라 말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삶의 목적이 생활의 염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방탕함은요 음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술 취함은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게 생활의 염려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염려가 있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멍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걱정 맡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생활에 규모가 없는 사람을 규모가 있게 해라, 성실하게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활의 염려와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생활의 염려는 뭐냐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돈 벌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이 두개질 때까지 한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지금 내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내게 뭘 말씀하라는 건지 환경을 통하여 내게 뭘 말하는 건지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찬양을 들었을 때 내게 어떤 감동이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둔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36절에 보세요.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 앞에 설 날이 있단다. 반드시 있어. 그날 생각하면서 살아. 그걸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불신자와 우리가 차이가 뭐예요? 그걸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발 바빠서 못한다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바빠서 전도도 못 하겠습니다. 바빠서 봉사도 못하고 복상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면요. 바빠서 천국도 못 가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날을 우리가 개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양이 보여야 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영적 공격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주님 음성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깨어서 살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낭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모든 삶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세기 동유럽 폴란드가요, 왕이 계승을 놓고 후계자들이 50년간 갈등을 겪고 싸웠대요. 그런데 그때 몽골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대요. 몽골군이 저기서 말을 타고 탁탁탁탁 오는데 이제 이 동유럽의 폴란드 사람들은 아우 멀리서 오는데 좀만 기다리면 한참 걸릴 거야. 얼마나 걸리겠어요. 몽골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 몽골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냐면요. 그 육포 있잖아요. 말 말린 거. 그거를 먹어가면서 말을 쉬지도 않고 달려서 단숨에 쫓아왔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온 그 동유럽을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멸망을 시켰어요. 게다가 이 몽골 사람들은요, 말을 타면서 활을 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동유럽의 말들은 크잖아요. 근데 몽골 말은 작은데 빠르고 지치질 않는 거예요. 워낙에 그렇게 신장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몽골 군대가 동유럽을 제패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AD 70년의 삶과 우리의 삶은 같다. 이제 주님과 함께 뭐를 해야 되냐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한 마음으로 되어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만 같이 읽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자,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무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선을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뛰어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에 누릴 참 초막장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염려함으로 인해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